거꾸로 답하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애들이 가끔가다 물어보거든요. 어릴 때 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는데 왜 주일은 꼭 교회를 가야 되냐, 이런 걸 물어봐요. 초신자 중에 목사님 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라는 게 어디 있나요? 혹시 바닷가나 이렇게 가족들이 가서, 혹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있는 골프장 가서 이렇게 같이 찬양 드리고 말씀 읽고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는데, 너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갔고요. 당연한 거니까 저게 성경 어디에 있지? 성경 어디서 저렇게 말하고 있지를 오히려 답을 못 해주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죠. 저 질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은 뭔가 하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됐지 왜 꼭 다른 사람과 뭐 삶을 나누어라, 교제하라, 꼭 식사하고 가라, 성경 공부하고 가라, 헌신해라, 이런 말을 왜 하는가? 성경에 정말 저런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쉬운 것은 어려서부터 성경 당연한 줄 알고 해온 사람들은 오히려 질문이 쉬워서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쉬운 질문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를 함께 좀 받을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왜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질문인데, 이 질문이 세상 사람들 수준으로 제가 적은 거예요. 진짜 맞는 질문은 뭔가 하면 이런 질문이에요. 왜 주일에 꼭 교회가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예배당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교회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을 가는 게 성경이 가르쳐준 컨셉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오늘 내용을 잘 읽어보면 본문 말씀과 저게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하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신명기라는 것 자체가 3번의 설교가 기록된 말씀이에요. 3번의 설교가 기록된 말씀인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거든. 이제 너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 가서 찾아가 예배드려라. 근데 영어로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찾아가서 드려라 그게 아니고 You must go. 어떤 성경은 You have to go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하나님이 추수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To put His name,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말씀을 들으면 금방 연결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은요,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삶이 좀 살만해진 거예요. 편안해진 거예요. 옛날에 광야 시절에는 살기 어려워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데,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니까 삶이 편안해지니까는 무슨 생각을 갖게 하냐면, 뭐 그렇게 번거롭게 성막까지 나아가냐, 그냥 우리 장막에서 예배드리자. 혹은 뭐 먼 데까지 그렇게 가냐. 왜? 이제는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이라는 큰 땅을 주셨는데 성막까지 가는 그게 힘드니까 주변에 있는 아무 곳이나 우상 섬기는 곳까지 포함해서 가서 예배드릴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얘기를 오늘날의 얘기로 바꾸면은, 오늘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경계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런 이야기를 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편리함이라는 우상이에요. 편리함, 컨비니언스한 어떤 이야기인데, 그거를 현대 사상으로 바꾸어서 사상의 이야기로 한다면은 그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미국에서는 뭐라 그러면 opportunism.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말로는 편리주의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편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편리주의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근본적인 가치를 알기는 알지만 그 가치를 이행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히 그것을 택해서 대신하는 그 무엇인 거죠. 오늘날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을 이쁘게 입고 차를 타고 교회까지 나아가는, 기꺼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하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그냥 컴퓨터 틀어놓고 혹은 핸드폰을 통해서 팟캐스트에 뜬 좋은 교회들의 설교를 대신 읽고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이번 주는 내가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교회 가는 시간은 너무 좀 아깝고 그냥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될 거야 하는 이런 편리한 어떤 사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꼭 매주 하나님이 정말 교회에 오라고 했을까라고 물음표를 찍은 다음에 아마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는데 교회가 괜히 그럴 거야. 그래갖고 그날은 친구들하고 골프를 치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 더 들어가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얼른 가서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거를 좀 다르게, 월요일 날 예배 없나?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곳은 없나? 뭐 이렇게 해 갖고서는 해결하려는 바로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그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바로 그곳에 You must go, 찾아 나가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적은 무엇인가 하면 극단주의가 적인 거예요. 적의 원리인데 극단이 있어요. 어떤 극단인가 하면 반드시 찾아가서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또 극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에도 어떤 나라, 어떤 정부, 어떤 종교에 의해서 모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여야 된다든지, 아직도요 산속에서 모여야 된다든지, 동굴에서 모여야 된다든지, 그러는 박해받는 지역에서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관심을 안 두고 저렇게만 해야지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어느 한쪽의 치우침이에요. 특별히 미국 같은 교회에서도 보면은 자기 자체 건물이 없어서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것이 예배냐 아니냐 이렇게 논의를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예배를 꼭 정한 예배당에서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도 있지만, 또 다른 극단은 뭔가 하면은요, 제가 그거를 실용주의라고, 프래그머티즘, 실용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거는 뭔가 하면은 자기가 예배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예배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예배의 핵심인데, 어떤 사람은 실용주의로 생각해 갖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 갖고 보면은 저도 그런 고민이 있지만 여러분도 자녀 기르면서 그런 고민했을 거예요.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났을 때 아이가 한국 교회를 갔다 오더니 첫날 전화가 왔어요. 뭐라 그러냐면 미국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 나 미국 교회 다닐래. 맨 처음에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엄마가 핸들이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줬는데, 미국 교회를 다닌대. 왜 그러냐 들어보니까 한국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자녀가 한국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아니 미국 교회가 다닌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미국 교회 다닐 수도 있죠. 근데 왜 한국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냐면, 저희가 기를 때 기도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면 이 아이가 자라서 한국 교회 속에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국 교회가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한국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한국 문화를 알게 하고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는 네가 20년 넘게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 속에 자라게 해주셨는데
한국 교회를 가면 좋겠다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은 스트러글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좋은 교회라는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좋은 교회를 찾아가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실용적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네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좀 헌신하면 안 될까? 그게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네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데 헌신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녀요. 뭐를 찾아서? 좋은 교회를 찾아서. 근데 여러분 혹시 식물을 심어 보셨어요? 식물을 심어 보면 뿌리를 내릴 시간을 줘야 되는데, 보다가 몇 개월 만에 뽑아갖고 더 좋은 햇볕 잘 드는 곳에다가 심었는데 보니까 아이고 뭐니나 저길로 물이 더 축축하고 저기가 더 기름진 땅이네. 그래서 다시 뽑아갖고 또 옮겨 심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식물은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식물이 자라는데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뿌리가 그냥 내려지는 게 아니고 아주 섬세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에서 어떻게 나무가 자랐지 싶을 정도로 척박한 땅에 든든하게 서 있는 나무를 볼 수도 있죠. 우리가 너무 쉽게 은혜를 받다 보면 그 나무가 약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기 카츄리나라는 태풍이 불어왔는데요, 제가 그 태풍 지나갔고 나서 나무가 넘어진 걸 보니까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름드리 나무가 어떻게 넘어갈까? 그랬더니 잘 보니까는요, 뿌리는요 이렇게 얇아요. 노스캐롤라이나는 너무 비가 자주 오고 영양이 땅 위에 풍부해 갖고 뿌리가 굳이 깊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옆으로만 번져 있어도 나무가 자랄 만큼의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는 거죠. 오히려 너무 좋은 곳에 있으면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는 폐단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배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 아름다운 산의 절이나 멋있는 빌딩에다가 두시지 아니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모이는 예배당에다가 자기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교회를 보면, 예배당을 보면 저기는 하나님 믿는 곳이야, 세상 사람들도 알도록 그렇게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무엇을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리려고 드린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요, 그냥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보면은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지 왜 거기 가서 굳이 막 삶을 나누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속된 얘기로 하면 왜 지지고 볶냐, 거기 가서 그냥 예배 아니야 깔끔하게 드리고 딱 돌아서서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되지, 거기 가서 왜 그냥 밥을 먹어야 되고 다른 사람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냐라는, 혹은 교회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냐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손의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안 쓰던 단어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번제. 번제는요 불태워 드리는 거예요. 거제, 곡식 같은 거는 불태우지 않고 이렇게 들었다가 내리는 거죠. 혹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 보시면 특별 헌금 드릴 때 거기는 어떻게 해요? 헌금에다 넣어갖고 요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흔드는 거 보셨어요? 위에서 보면 꼭 2단 같아요. 그 흔드는 게 웨이브 진단 말이에요. 요제, 거제와 요제가 있는데, 서원제, 자기가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서원제. 그 다음에 낙헌 예물. 저거는 왜 저렇게 번역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낙헌 예물. 들어서 여러분 이해가 가요? 낙헌 예물. 이거 무슨 예물일까? 영어로 보면 굉장히 쉬워요. Free will offering. 그냥 마음속에 나 이거 드려야겠네. 그냥 자유롭게 드리는 모든 예물이 낙헌 예물이에요. 이런 거를 가져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이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렇게 드려야 되냐 하는 질문이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갖고 죽으시면서 이루신 게 뭔가 하면, 저 모든 제사 속에 들어있는 정신과 그 모든 희생물의 대속제, 대신 그분이 저 역할을 다 하고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더 이상 이제는 저렇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물을 드리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조지언이가 저걸 폐한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 18절 시작.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불법이 사하여졌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죄와 불법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제가 노란색으로 해놨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양 잡고 소 담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신에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하는 게 뭔가 하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무슨 예물을 가져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제는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어떤 것을요? 너희 몸을, 너희 시간을, 너희의 재능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저기에 보면 living sacrifices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제물이라는 것 자체는 전부 죽어서 드려지는 것인데 어떻게 산제물이 되는가 하면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죽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움직이고 있는 내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산 제물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영접한 사람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이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이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무엇을 추구하느냐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그 순간에 죽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저기 노란색을 해놓은 이유는 아직도 자기가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 삶으로는 자기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예요. 당신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안에 지금 살고 있는 분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산 증거인데,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냐면 아직도 죽지 않은 옛 자아가 살아남아 있어서 내 안에서 성령과 육신의 소욕이 내 안에서 둘이 컴핏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이제는 내가 노력해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아쉽게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해줘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해줄 뿐만 아니라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어줘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요,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지고, 이 믿음이 들어오면 삶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삶 속에 어둠의 영을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질병에서 나를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살아가는데 그 능력을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돼요.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면 염려, 근심, 걱정을 하는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려움이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를 잘 들어보면 좀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가는 기도를 하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 순종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이 일 앞에서 내가 이기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견디는 힘도 주시옵소서. 그 어떤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견디는 힘도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 돌아가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걸 잘 들어보면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지금 저희 어려워요. 만불 없으면 큰일 나요. 만불 주세요. 그 사람은 만불을 줘도요, 그 다음에 또 2만불 주세요. 아니 5천불 주세요. 3천불 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진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하나님 내가 맨날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기도를 하는데 이걸 극복할 뿐만 아니라 어느 날서부터인가 나눌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게 하나님의 삶의 원리인데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가 잘 들어보면 다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기도의 내용도 들어보면 다르게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해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면 주일에 예배 와서 겨우 예배 드리고 돌아가갖고 그 다음날 일터에 또 나가서 일하고 그렇게 6일을 살다가 다시 교회 와서 좋은 말씀 듣고 감동받고 아무 일도 해프닝 안 하고 또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자고 또다시 6일 일하고 또다시 7일째 된 날 와서 예배 드리고 반복을 하면서도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허리 상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이 벗겨지시고 못 박히신 피 흘리심은 단순히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그냥 살라고 그분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마음속에 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 여러분, 이 죄로부터의 해방은 놀라운 사건이에요. 죄로부터 종로로 타는 것과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요. 종이라는 게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유가 없어지면 종이에요. 아, 난 다시는 그런 일 하지 말아야지. 그래놓고 또 하고, 하지 말아야지 또 하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종로로 타는 것은 해방되지 않은 증거예요. 진짜 해방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자리를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아 숨쉬는 삶을 원하셨어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쉰다는 얘기는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손을 대는 일들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손을 대고 기도하는 곳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죽어가는 가정이 일어나고 무너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느냐, 그게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내 가정을 일으키는 길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고 민족을 일으키는 길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대는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 와서 감동받고 돌아가서 아무 해프닝 일어나지 않고 또다시 일하다가 와서 또 듣고 예배 듣고 가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다른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 사람의 심령은 누군가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돌아갔다고 하나님이 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돌아가면서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고 돌아가요. 하나님, 나도 주일날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주일날 꼭 일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도 좀 헌신하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 안 돼서 가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고 가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처럼 성경 공부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교회 갔다 오는 시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가서 꼭 가정을 돌봐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셔요. 지금 하고 있는 얘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동안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아이도 이제 다 길렀어요. 애들이 아직 완전히 기른 건 아니지만 내 손을 예전처럼 필요로 하질 않아요. 내가 예전처럼 건강해서 젊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 몸에는 건강이 아직 있어요. 그리고 난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난 예수님 믿은 지 이제 10년 이상이 됐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냥 바쁘게 가는 것 같지만 가서 실제로 하는 일은 TV 앞에 앉아있거나 쉬거나 뭐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먹고 그냥 잠자고, 이 정도를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자의 삶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살다가 정말 우리 가정을 봤을 때 우리 아이가 게임에 중독이 돼 있다 그러면 그거 아이 혼내서 될 일이에요. 혼내서 되는 영역도 있지만 어떤 거는 혼내서 될 수 없는 일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죠. 그러면 끝나고 나서 남아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살려주세요. 아니, 내 가정의 일들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면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보면 힘들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라도 다가가서 기도도 해준다, 얘기도 하고, 지난주는 어떻게 살았느냐고 물어도 보고 같이 밥도 먹으면서 가족이 돼가는, 하나님이 원한 구원은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다고. 교회 안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커넥되질 못해서, 다른 교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커넥팅 되질 않아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가족으로 연결되지 않아서요, 왔다가 그냥 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군가는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함께 말씀도 나눠야 되는데 다 알 것 같은데 만나보면 다 알지는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속에 남아서 일을 해라, 이래서 설교를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데, 열심의 앞에 영어를 보면 스피리추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적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래요. 근데 섬긴다는 건 서빙하라는 얘기예요.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래요. 성경에 보니까는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주었다. 그러니까 그 우편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 도대체 임금님이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작은 자 하나에게,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을 섬긴다는 얘기는 옆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섬기는 게 하나님께 하는 건데, 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냥 읽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죽다 살아남은 이렇게 읽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직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마지막 주님 만나기 전에. 이렇게 읽혀진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지막 삶에 나를 만나게 될 터인데, 내가 물어볼 질문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가지고 너는 무엇하다가 왔냐 물어보실 터인데,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은 주일날 예배 갔다가 돌아오고 예배 갔다 돌아오고 그러면 되는 줄 아는데,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누가 너희에게
나를 보이러 왔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왜 마당만 밟았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냥 돌아가서 일주일 또 살고 다음 주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참 좋네 그러고 또 돌아가면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삶은 무엇인가 하면 주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 속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주일날 오면 하나님, 지난주 살아보니까 이런 일은 참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이 일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그 영역 속에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승리의 얘기도 있고 실패의 얘기도 있어야지, 주님, 지난주에 한 주간 주 뜻대로 살고자 했으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하지 못하였사오니. 근데 그런 기도는 한 번은 들어줘요. 근데 두 번, 세 번, 10년, 20년, 30년 손꼴가닥 넘어갈 때까지 주의 일을 하고자 하였으나 육신이 연약하여 이러고 꼴가닥 가고 주님 앞에 가봐요. 하나님도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놓고 있으면. 진짜 배기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어떤 사람 보면 또 반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극단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와갖고 주일날 열심히 아침 새벽부터 와요. 일찍 와갖고서는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그냥 돌아다니면서 예배는 안 드리고, 교회 속에 한번 잘 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배는 잘 안 드리고 막 돌아다녀. 교회를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 근데 예배는 안 드려. 얼마나 안타까운지. 반대편은 또 예배는 드리는데 헌신을 안 한다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라고 분명히 그랬는데 헌신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거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지런하여 영적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어느 날까지? 네가 나를 만나기 전까지.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려서 성경을 읽어왔고요, 내용을 이렇게 상상을 못 해보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냐고요? 양 잡고 소 잡은 그 장소에서 먹으란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크기가 얼마나인 줄 아세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서 먹으려면요, 어쩌면 식탁도 없어서 서서 먹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먹으래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좀 오늘은 뭐 해 먹을까? 그럼 뭐 어떤 가정은 여자가 준비하는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남자가 준비하는 가정도 있는데, 뭐 남자가 준비하는 가정은 나와서 자랑하지 마세요. 다른 남자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어쨌든 간에 집에 가고 그날 뭐 맛있는 걸 먹는데, 교회 갔다 와서 집에 가서 먹으면 얼마나 편해요. 뭐 찢고 볶을 일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 여호와 앞에서 먹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저런 걸 말씀하셨을까? 예배드린 장소에서 먹으래요. 장소 옮겨서 햄버거집이나 어디 커피숍 가갖고 다시 얘기를 풀어놓고 그러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으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면은요, 그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는 여자분 세 분이 김치를 담그는데, 김치 담그기 전에 우리 짤라팀 있잖아요. 짤라팀 있고, 그 다음에 다 자른 거를 소금에 절이는 팀 있고, 그 다음에 그 묻히는 거 빨간 것만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버무리는 팀인데, 어저께 이제 토요일 날 버무려 팀이 드디어 와서 하는데 보니까 그 세 분은요, 시간이 남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 삶을 다 알거든요. 풀타임 가지고 그냥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중에 땡땡 노는 분은 오히려 안 하고, 주중에 나가서 일하고 삶이 고단한 분들이 와갖고 그냥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예배 잘 드린 후에 이렇게 먹게 되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먹을 것 같아요? 제 상상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잘 읽어보면 제가 또 노란 글씨로 썼는데,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니라. 이 복을 이해하는 게 사람들이 각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일을 이루어줬어요. 나 복을 받았어요. 이러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하면 삶 속의 어려움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삶 속의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어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속에 뭘 간직하는 줄 아세요? 기도해 줘야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전에 최용 집사님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기도해 줘야지.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다른 교회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교회는요, 제일 처음에는 지구촌교회 이철 목사님 교회 위해서 기도해 줘요. 왜?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나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커넥처치, 저희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 교회 속에서 나간 우리들의 지체들 위해서. 제작교회 이승희 목사님 나가서 드린 교회, 거기도 한 구역이 파송되었었거든요. 벌링턴 교회, 웨이크포리스트 교회 뿐만 아니라 서밋철치와 그레이스 철치에 가 있는 미국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그분들 잘 기도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오늘 아침에도 목회자 모임 때도 그 7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목회자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오늘 우리 목회자 모임에서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그 교회들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네 교회, 내 교회, 너희 교회, 우리 교회 하지만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형제 자매될 교회들인데, 각 교회들마다 아름답게 부흥하고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충족시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줘서 갖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면류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모였을 때 뭐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들 다 얻어서 그러고선 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중에. 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해요. 어떤 분들은 헌신의 얘기 나오면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인이었어요. 노아는요, 배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요. 난 이거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이렇게 헌신해서 주저하지 말기 바래요. 그 뒷장에 오늘 제가 주보에 보면 헌신하는 표를 드렸는데, 읽어보고 그중에 난 해본 게 없어요, 이래서 마크업을 못하면요, 그 사람은 노아를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가정 형편이 안 돼요,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 형편으로 얘기하면요, 다윗은요 간음했는데다가요 자녀들은 다 지갑게 뛰어놀던 사람이에요. 아니, 가정으로 얘기하면 나오미 같은 여인은요 과부예요. 뭐 앞에 나서서 하나님의 일에 자기 이름을 올릴 만한 뭐가 있었겠어요? 사마리아 여인, 결혼 생활에 실패를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했어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 남자라고 안 돼 있고 5 남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2번 결혼하고 3번 결혼한 여자를 보면 쉽지 않은데, 그 고대 시절에 남편 5을 거쳐야 되는 그 기구한 운명을 거쳤던 그 여인도 하나님은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얘기를 보면은요, 성경의 얘기들을 보면 저는 그만한 자신이 없어요. 아니, 자신감 갖고 하나요? 모세는 내가 말을 더듬는다고, 하나님 내가 말을 더듬어 갖고 헌신하기 힘들어요. 그랬던 모세도 하나님 사용하셨다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이가 들었으면, 내가 정말 나이 들어서 육신으로 못하는 분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헌신이에요. 그리고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요, 주일날 난 정말 시간이 없다, 주중에 와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읽다 그냥 교회 도서실에 막 널려놓고 간 것, 누군가는 그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애들 책 재밌게 읽으라고 깨끗하게 정리해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을 내서 도서관 정리해주면요, 아이들이 도서관 들어올 때마다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배우고. 엄마 중에 신앙이 떨어질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기를 데리고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남편은 일 가고 아기 데리고 씨름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또 아기 보고, 애가 울면 빼 울면 데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래야 되는 엄마가 있는데, 그 누군가가 아이고 세상 나도 신앙생활할 때 애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애기 내가 봐줄게, 예배 잘 드리라고. 그리고 애기 안아주면은요, 그 젊은 엄마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 애기 안고 그냥 울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하고, 애기 맡겼으니까 애기 머리에다가도 손 얹고 기도할 수 있고 등에다가도 얹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아요. 주일학교 선생님 다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소한 내 자녀를 누군가가 돌봐주고 있다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간식을 갖다 주든지, 아니 진짜 여러분 중에 너무 바빠서 그런 일 못하는 분이라 그러면 선생님들을
뭐 6개월에 한 번이라도 집에 초대해 갖고 맛있는 거라도 좀 먹여 보세요. 얼마나 선생님들이 힘이 나서 일하겠나. 나는 한 명이지만 그런 엄마들이 4-5명만 되면 1년에 3-4번을 그냥 엄마들이 격려해 주는데 선생님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우리가 헌신을 한다는 얘기는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얘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부엌 헌신자를 찾는데 아무도 헌신을 안 하는 그때 최혜웅이라는 젊은 집사님이 부엌 일을 하게 됐어요. 최혜웅 집사님이 부엌 일을 할 때 제 기대는 어땠는가 하면 한두 주 하고 나면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서 아유 목사님, 남자가 그 일 부엌을 그렇게 하는 게 좀 남사스럽네요. 제가 할게요. 이럴 줄 알았어요, 진짜 제가. 근데 한 분도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고 있는데 더 놀란 일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 최용 집사님이 부엌 일을 잘하는지. 부엌이 원래 교회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인데 교회가 평정이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 헌신을 잘할까. 제가 옆에서 관찰을 해보니까 최용 집사님 뭐 우리 부엌에 일하면 그러고 누가 막 그러면 가만히 듣고는 네. 한번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이. 네. 말이 거의 없어. 무슨 얘기가 들어가면 말이 안 나와. 부엌이요 평화가 찾아왔어. 제가 보고 하나님 저렇게 섬겨야 되는데. 최용 집사님은 제 부끄럽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목회자 같아요. 말에 실수도 없고 그냥 뭐 얘기하면 네. 회의 시간에 겨우 한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뭐라고 적을까요? 뭐 별로 없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그러실까. 그러니까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최용 집사님이 이제 6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셔야 되는데 그 후속이 필요한데 남자분 중에 난 부엌에 들어가도 안 창피하다 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꼭 여러분 중에 한 분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남자만 하는 일이라고 여자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 주일날 화장실 가보세요. 누군가는 화장실을 닦고 있어요. 그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귀하게 자란 집 자녀인데 화장실을 변기를 닦고 있다. 정말 지나가다 그런 분들 보면 감사하다고 인사해야 되고 나도 매주 못하면은 몇 달에 한 번이라도 제가 그날은 할 수 있어요. 혹시 휴가 가게 되면 저한테 부탁하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바쁜 분들이 토요일 날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있어요. 땡땡 노시는 분들 하나도 안 하고 있으면 좀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일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사랑해서 내 인생 속에 처음으로 그 하나님 사랑해서 뭔가를 해보는 도전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도 돌아가셨는데 내 삶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해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는 거지. 하면 뭐를 대단하게 하겠어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